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 심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 구절,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온전하게 체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죄다 아니다 라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한 자, 진리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신앙의 진리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죄냐 아니냐를 따져요. 예를 들자면 담배 죄야 아니야, 술 죄야 아니야, 이렇게. 그건 아직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이에요. 진리를 온전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거 죄야, 이거 죄가 아니야, 이거 해도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질문하는 줄 아세요? 이게 나를 거룩하게 하느냐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냐 아니냐 이런 거 질문하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이거 해도 돼, 안 해, 이런 거, 이거 하면 죄고 이거 안 하면 죄 아니고,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건 아직 영적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것들을 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건 전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만, 아직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들으시면서 참고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먼저 만나셔야 돼요. 복음의 영적 체험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관하여 고민하지 않아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뭘 고민하냐? 이것이 나를 과연 거룩하게 하느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나를 정결하게 하느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이 달라요. 고민이 달라요. 여러분, 고민이 다르면 누림이 다르는 거예요. 누림이.
죄냐 아니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거의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성장하지 않아요. 죄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여러분의 실력이 아무리 천재적이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여러분 많아도 결코 플러스는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이너스. 이게 죄예요. 죄는 우리 인생을 항상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종결됐고 다 처리됐고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제로. 플러스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게 죄야 아니야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은 계속 죄로만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하니까 이거 죄야 이거 죄 아니야. 그 사람은요 항상 죄로예요. 항상 죄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속전을 지불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뭘 하든 나는 계속 빚을만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빚쟁이. 나는 살면 할수록 나는 계속 내 인생에 빚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계속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자도 못 갚아. 계속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막 빚이 더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여러분 그것이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은혜가 거기까지겠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야, 내가 빚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가 그거였습니까? 내가 빚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좀 살아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겠습니까? 그건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아니죠. 그 빚만 갚아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플러스 인생을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뭐만 고민하고 있냐면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계속 제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계속 제로인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진보,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 되시려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면 나는 얼마나 거룩해지지? 나는 얼마나 더 정결해지지? 내가 이거를 하면 그동안 내가 쌓았던 내 안에 거룩이 얼마나 훼손되지? 그동안 내가 열심히 만들어온 내 정결함이 얼마나 훼손되지?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계속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성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인으로.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룩과 정결함이라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이렇게 어떤 이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방 종교. 여러분 이 종교를 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들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착한 사람이 돼서 부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불교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뭐 힌두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뭐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부처와 같은 그런 어떤 이 열반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해상 종교의 목적.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권육은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 영영 멀어진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멀어질수록 불행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압니다. 내 영혼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유도 없이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너무 즐겁고 평안하고 여러분, 근데 내 삶의 어떤 상황들이나 조건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반대로 내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빠진 것도 없고 뭐 없어요. 그냥 똑같아.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삶이 더 좋아졌어.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더 두렵고 더 공허하고 더 불안하고 더 불행해. 그 이유가 뭘까? 그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그대로거나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뭘 하든 여러분들이 오늘 뭘 먹든 뭘 보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뭘 듣든 여러분 오늘 많이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면서 이거를 내가 해도 돼 말아야 돼 이게 죄야 아니야 그런 거면 이거 하면 내가 오늘 더 거룩해지나? 내가 더 정결해지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냐?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여러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루어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다. 하나님 저 거룩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더 정결해지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저를 좀 더 다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스스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좀 훈련시켜 주세요 하고 해서 저를 통해 훈련 받는 거하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의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열심히 여러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는데요, 그것보다 그냥 저한테 신앙 훈련 받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영적으로 훨씬 더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성적이 오르겠어요? 학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의 성적이 더 오르겠어요? 여러분 왜 좋은 학원 찾아가고 왜 비싼 과외하고 합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도를 받으면 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지도를 받으면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누가한테 가서 지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성적이 빨리 오르고 실력이 빨리 오르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더 거룩해 지려진다는 건,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막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야 됩니다.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이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착취를 했잖아요. 노동 착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돈 못 벌게, 재산 못 모으도록 어떻게든 막 그렇게 한 게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잘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머리가 비상하고 얼마나 기회를 잘 이용하고 얼마나 여러분 전략이 뛰어납니까? 그렇게 삼촌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거기에서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야곱은요 보통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실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를 다루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면 이삭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야곱은 우리를 다루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삭을 통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보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야곱을 왜 달라요? 그는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아주 탁월한 일꾼이에요. 탁월한 일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저 일꾼으로만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일꾼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충분히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계속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외삼촌 진에 그 하란에 있을 때 그가 큰 거부가 드디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 너 진짜 고생했다. 응?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큰 재벌이 됐으니까 참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그가 세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베델은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빨리 내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 잘하는 일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일 잘하는 일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나의 자녀야, 나의 자녀. 그러니까 내 집으로 오라는 거야. 내 집에 와서 좀 나의 다루심을 좀 이렇게 거기에 좀
그렇게 내가 너를 좀 다룰 테니까. 여러분, 일꾼은요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만 잘하면 되지. 그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고 그러면 되지.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성품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직장 없잖아요. 어느 날 와가지고 사장이 당신은 일 잘하는데 성품이 별로야. 일을 좀 못해도 되니까 우리 회사에 있을 동안에 아주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장 있어요?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 뭐 직원들하고 싸우든 하든 이 사람이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사장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직원들한테 미움을 받든 욕을 먹든 맨날 직원들하고 싸우든 상관없어. 사장 입장에서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회사에 그 사장의 아들이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장은 그 아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똑같이 너도 성격, 성품 이런 거 필요 없어. 너도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식한테는 기준이 달라. 요구하는 게 달라요. 너는 사람이 좀 되라. 그렇지 않나요? 너는 좀 사람이 되라. 그 일만 잘하면 뭐하냐. 사람이 안 됐는데. 그 직원들에게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성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과 자녀의 차이예요. 종과 자녀의 차이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이제는 돌아가겠다라고 여러분 한 것은 왜 아버지 집에 왜 돌아가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품꾼들은 다 나는 막 이렇게 골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은 다 잘 먹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그의 의도는 처음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들어가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치는 건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부정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다루면 우리는 결국 부정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여러분 나 자신을 다루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여러분 다루고 훈련시키고 여러분 해도 여러분들은 정결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좀 더 착해져야지, 성품이 더 좋아져야지, 좀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다루면 우리는 결국 둘째 아들처럼 결국 가는 데가 어디예요? 결국 돼지 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배불리 먹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나요? 물론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뭐냐면 품꾼의 신앙이에요. 품꾼의 신앙. 그럼 품꾼의 신앙이죠. 아버지 집에서 품꾼들 배불리 먹어요. 품꾼들이 굶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그냥 내 배 부르고 배골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품꾼의 신앙이에요. 자녀의 신앙은 뭐죠? 자녀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 저를 좀 다뤄주세요. 제가 제 인생을 다루니까 저는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부정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람 받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좀 다뤄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돌아간 둘째 아들은,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죠? 아버지가 다뤄야, 아버지가 다뤄야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루시는 대로 거기에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돼 안 돼. 뭐 종들은요, 야 요거 하면 주인한테 뭐 우리가 혼날까, 뭐 돈을 받을까, 돈을 못 받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돈 더 버나? 야 그거 한다고 뭐 돈 더 주냐? 어차피 오늘 우리가 요거 하는 만큼 요거 하루 하면 20만 원 준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만 하면 돼. 그게 품꾼이잖아요. 품꾼은 항상 그 생각만 가. 돈을 더 받냐 안 받냐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품꾼은. 그게 품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들은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주인처럼 일하는 직원들 저는 이게 꼭 물어보거든요. 혹시 아들이에요? 이렇게. 혹시 딸이에요? 물어보거든요. 거의 7, 8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래요. 가끔 주인처럼 일하는 직원들이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달라요. 이 가족들이 일하는 거 식당 가면은요 일하는 게 달라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요. 뭐 나도 뭐 집에서 일하지만 자식이지만 아버지가 월급 주지만 그 월급 내가 이거 하면 뭐 아버지가 월급 더 올려줘 이거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아버지가 기뻐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면 아버지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좋아하면 아버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싫으면 아버지하고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면 뭐 저한테 월급을 더 올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월급 더 안 올려줘도 돼요. 어차피 그거 다 내 건데.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의 관심은 뭐 아버지가 월급을 더 주고 안 주고 뭐 보너스 주고 뭐 이번에 여름에 휴가비 더 주고 뭐 이거 아니에요. 나의 관심은 아버지를 얼마나 더 기쁘게 하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들어서 아버지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품꾼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녀의 신앙으로 올라서야 되는데 되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얼마나 내가 더 정결해질까? 이거 하면 내가 얼마나 더 정결해질까? 이거 하면 내가 얼마나 더 그 정결이 무너질까? 이거 하면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이거 하면 내가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 여러분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마지막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자녀인 거예요. 자녀.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자녀. 우리가 정말 자녀의 신앙의 수준에서 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면 그냥 품삯만 받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을 기업은 없어요. 그 품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월급을 더 받든 안 받든 이거 상관없는 거죠. 나의 관심은 내가 더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느냐, 얼마나 더 내가 정결해지느냐, 얼마나 내가 더 거룩해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더 이상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것이 죄냐 아니냐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좀 더 영적으로 진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맨날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뭐 오늘 내가 또 죄졌네 막 절망하고 뭐.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영적으로 여러분 체험하고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는 정결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고민은 나를 더 정결하게 하는 걸 찾는 거예요. 나를 더 거룩하게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죄의 수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의 관심은 죄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이것이 과연 나를 거룩하게 하느냐, 이것이 과연 나를 더 정결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아무리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게 좋은 건 내 육체에 유익하고 내 감정에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혹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거는 율법으로 보면 법은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그분하고 더 친해져야 되는데, 응? 우리 집 아이들이 일주일 만에 집에 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일주일 내내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집에서 또 핸드폰 보잖아요. 그게 뭐 죄입니까? 그게 뭐 죄예요? 그 죄 아니잖아요. 핸드폰 보는 게 뭐가 죄예요? 근데 핸드폰 내가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못한 이야기 좀 하고 해야지 하고 핸드폰 딱 덮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누구를 만났고 또 어디에 갔고 또 어떤 일을 겪었고 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서울을 가야 되고 서울 가서 뭐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고 또 언제 내려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많단 말이에요.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 거죠. 신앙이 다르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누림이 달라요. 그리스도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달라요. 누리는 게 달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 변함없이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일관적인 건 좋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너무 똑같아. 일관적인 건 참 좋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처럼 내 삶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 아니고 교회 다니는 재미 아닙니까? 계속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가까워지시려면 여러분 더 정결해지셔야 됩니다. 더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거룩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죄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제는 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옵소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삶,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되는 이 완전한 이 복음의 이 진리의 삶을
하나님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실험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 나를 얼마나 더 거룩하게 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나를 더 정결하게 하는가, 이것이 나를 더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을 추구해서 여러분 더 하나님을 더 생명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